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욕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바라보시지만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와 저희들의 찬양과 저희들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남은 생에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친히 증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가 입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사랑하고 겸손하라. 아멘. 자, 사도 베드로는 거룩한 나그네 신분의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그런 태도에 관련된 마지막 이야기를, 마지막 권면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은 그리스도인이 성도 상호 간에 혹은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인간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5개의 형용사를 사용해서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첫째 마음을 같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의견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 한 마음으로 조화를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의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부부지간이나 목회자와 성도간이나 아니면 성도끼리 간에 바로 하나 되는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 되었을 때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믿음,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 체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면서 동시에 체휼하라. 마음이 동하거나 아니면 공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바로 체휼하신 분이다, 공감하신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기도에 공유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희로 애락을 경험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내 죄는 없으시느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에 언제나 공감하셨습니다.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공유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바로 그런 모든 사정과 형편에 공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마 이기적인 사람은 좀 힘들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타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이웃을 볼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동하셔야 할 겁니다. 안 그러면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우주가 돌아가야 되고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되고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애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며 항상 내 필요를 채워주라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을 사도 베드로는 오늘 권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마땅히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 동일한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이 이웃의 모든 형편과 처지에 공감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형제 사랑은 형제는 아델포스라고 합니다. 사랑은 필로스라고 하는데 합성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형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사랑 받은 구속받은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비추는 반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바로 그 사랑인데 예수님의 사랑인데 이것은 바로 신적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사랑은 평소에는 어쩌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핍박을 받을 때 스데반 집사라든가 12사도를 보면 이 박해 기간에 이런 사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요, 자기는 죽을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혼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 그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고민되는 질문입니까? 자기 애로 인해서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이 두려워서 자기 생명을 아끼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애가 더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이 곤란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거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예, 사랑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는데 어떤 열매가 있느냐? 베드로는 계속해서 질문하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그 질문에 참으로 당혹해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는 그야말로 이 신적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형제들에게 나타내는 그런 신적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참으로 어렵다라는 사실을 전제할 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나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도 연민 정도, 이런 연민은 누구나 다 느낍니다.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하게 느끼는 겁니다. 이런 연민의 감정을 넘어서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바로 인정이나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특히 용서하는데 이것이 바로 필수적인 덕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조건 없이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용서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으셨어요. 베드로의 질문을 받았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1번에 7번 용서해라. 그럼 70에 7을 곱하면 490번인데 한 사람에게 490번이나 용서하면 평생 용서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판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용서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490번이나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자, 다섯째 겸손하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낮아지심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다. 이사야 29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의 기쁨을 내가 얻기를 원한다면, 여호와와 가까이 있기를 원한다면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또 29장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여호와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회개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잠언 3장 34절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겸손하라. 여호와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 시편 10편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소원이 있다면 겸손하게 될 때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스바냐 2장 3절에 겸손한 자들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게 된다. 이 스바냐는 마지막 여호와의 그 분노의 날에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를 뭐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산으로 도망간다든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라 말합니다. 겸손한 자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자,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받은 복을 빌어야 합니다. 자, 사회생활 중에 인간관계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전제가 뭡니까? 내가 받은 복이 있을 때 복을 빌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받은 복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빌어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생명을 빚졌습니다. 하나님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천국 백성 삼으셨습니다. 무조건 용서입니다. 그럼 나는 받은 것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생명을 빚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빚진 자는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도 내 받은 복을 빌어 주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대상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악을 행하거나 욕을 하는 불특정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바로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빌어 주어라. 이거 참으로 우리에게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참으로 이거 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원수에게 내가 복을 빈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습니다. 솔직한 마음이에요. 안 되죠.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원수가 없었겠습니까?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나는 가서 집도 빼앗겼고 내 명예도 완전히 실추되고 정말 내 그때 심정으로는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내 마음으로 용서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용서가 그 사람은 알지 모르지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을 때 내 심령이 얼마나 평강이 임하는지 얼마나 기쁨이 임하는지 결국은 저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비로소 저는 알게 되면서 굳이 원수로 지내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 순간에는 또 어느 정도까지는 미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빌어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련밤을 치며 왼편을 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모든 억울함을 다 참았습니다. 지금 어떤 목사님도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은요, 참을 때에 그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면 내가 왜 갚아야지, 저 사람이 한마디 하면 난 두 마디로 갚아야지, 왜 참아야 하는가? 우리는 복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참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돈만 은행에 저축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행실은 하나님 나라 행위록에 기록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자, 이 복은 구원과 관계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성장해서 가야 하는 겁니다. 악은 버려야 합니다. 역으로 말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2장 21절에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참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 적극적인 명령이 주어지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욕을 들을 때, 욕을 먹을 때 뭐라고 합니까? 복을 빌어 주어라, 기도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로 복의 근원으로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 역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나에게 수모를 주고 나에게 욕을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정말 그 사람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복을 빌어주어라. 아멘. 자, 성도 역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 콜링입니다. 이것이 콜링이에요.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 되는 것이 콜링이 아니라 바로 세상 죄와 사망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 되는 것은 사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은 바로 이 죄와 세상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자, 10절에서 12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내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부디 오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여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바로 주제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에게 한번 두 가지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고 말합니다.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어 생활과 관련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이는 독이라고 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을 만일에 다스리지 않으면 사람의 정신과 감정과 영혼까지 죽일 수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이 칼처럼 사용되는 것이 바로 혀다. 얼마나 이 사람의 그 감정을 깊이 찌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는 오래 가도, 독한 말을 들었을 때 그 상처는 오래 가도 기억에 남아있는 법입니다. 자, 이것은요, 또 욕이나 나쁜 말을 하지 말라는 권고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런 윤리적인 권고를 넘어서 박해에 직면했을 때 내 입술을 단속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이 어려운 정말 극한 상황 가운데 갔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욕이나 나쁜 말을 밖에 직면했을 때도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라든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어려운 일을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원망함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얼마나 말이 무섭습니까? 내가 어떤 말을 뱉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게 될 것이다. 40일 동안 불평하면서 탐지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두 사람만 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일을 그들은 불평했으나 나는 너에게 40년을 이 광야를 돌게 하겠다. 40년의 벌이 주어집니다. 40일 불평했는데 말이 이렇게 나는 내 것인 줄 알아서 내 맘대로 벌리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특히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가정의 언어 폭력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요. 특히 부부지간에 아내보다는 남편 쪽이, 이게 통계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아내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폭압적이고 억압적이고 인격 모독적이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열매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자신의 아내 아닙니까? 자식에게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구약성경 헬라어 역본에는요, 이 말씀을 현재형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현재형 동사를 사용해서 부귀와 장수 같은 현재적인 복을 강조합니다. 이를 혀를 금하게 되었을 때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나 베드로는 구약 성경 말씀을, 시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용하면서 현재형 시제를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은 현재 삶은 물론 내세의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혀를 금했을 때 현재의 삶은 물론이고 내세까지 그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혀를 길들여야 된다. 입술을 단속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라는 기도가 있는데 시편에 우리 또한 그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이 말이란 것은 독한 말도 있고 악한 말도 있지만은요, 더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자꾸 하나님의 그 구원이나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발언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 악하다고 인정될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한다면, 이 생명은 영생을 가리키는 단어로 성경에는 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생명을 사랑하는 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 생명은 영생을 가리키는 것으로 바로 현세에 경험된 구원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생의 복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현재의 복도 물론이지만 내세의 복까지 받게 되는 바로 이 혀를 단속했을 때,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않을 때 바로 그 받는 복. 자, 이 악한 말이라는 것은 욕설이나 악담이나 저주를 가리키지만 이 괴휼이라는 말은요, 좀 더 이렇게 중한 그런 언어적 범죄 행위입니다. 사악하게 꾸며낸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괴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 속에 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있을 때, 악한 감정이 있을 때 꾸며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휼은 더 나쁜 언어 습관이다. 여러분, 이 언어 습관을 길들이면 우리 경건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언어 습관이 고쳐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언어 습관에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폭력적인 언사만을 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불신하는 사람, 이건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면 그 입술을 통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독한 말이 나와요. 악한 말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금해라. 하나님 관계에서 이거는
걸리는 문제가 될 겁니다. 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도 정말 금해야 되지만, 악한 말은 금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 말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팔자에 대한 원망이라든가 불평이라든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대한 바로 원망이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원망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맞은 환경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환경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면 그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현실의 삶이 고달플 때 생각과 입을 다스려야 한다. 사업이 안 될 때 입 다스려야 합니다.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간에 갈등이 있을 때도 입을 다스려야 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 아니면 부부지간에,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스릴 필요가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올 한 해는 입을 좀 잘 단속해서 바로 이 세상의 복도 받으시고, 또 베드로는 바로 영생의 복까지 말씀하잖아요. 이 영생의 복까지 받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서는요, AD 70년 유대 멸망이라는 풀무불 같은 대환란의 시기를 앞둔 상황이에요. 불과 6년 전에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이 정말 유대 멸망이라는 그런 대환란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현세적 축복만을 강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로 이 땅에 살면서 성도가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 바른 인식과 바른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입을 조심해서 불평 원망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70년에 바로 유대가 멸망하는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입으로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바른 인내와 그리고 바른 그런 고난에 대한 자세를 가지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에도 보면 누가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답이 있는데,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 특정적 악이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악을 가리킵니다. 악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 마음에서 나오는 일체의 말과 행동들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개의 구체적인 명령형으로 두고 있는데, 떠나라, 행하라, 구하라, 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부정 과거 시제는요, 철저하고 단호한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철로 역정의 그리스도인처럼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행하면서 구하면서 쫓는 그런 신앙 행위가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집트를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늘 이집트를 그리워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70년 동안 또 포로가 되게 돼요. 그리고 남아있던 가난한 백성들조차도 그 땅에 살지를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 도달했을 때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죽은 사람도 있었고, 살았던 사람은 거의 400년간 다시 이집트에서 2등 국민으로 살아가요. 언제까지요? 헬라어 역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때가 바로 400년 후입니다. 똑같은 시기 400년을 그들은 종살이 하게 돼요. 이유가 뭘까요? 입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결과로 그들은 동일한 과정을 답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제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그렇게 좋은 날 보고 싶다. 그리고 입에 우리가 달고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소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좋은 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단호하게 악에서 떠나야 한다.
자, 적극적으로 화평을 구하고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서 화평을 구하고 쫓아라. 선보다 화평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얻는 화평입니다. 만일에 선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데 자기의 심령 속에는 정작의 평강이 없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명분으로 화평을 소홀히 하지 말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일보다 사역보다 아니면은 충성, 봉사,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마르다하고 다른 점이에요.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 있고, 마르다는 당연히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니까 부엌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합니까? 자신에게 밥을 식사 제공해 주는 사람을 더 고맙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이 좋겠어요? 주방입니까? 말씀입니까? 결론은 거의 정확한 거잖아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먼저 화평을 소홀히 하지 마라.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을 분노가 아닌 화평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이런 환난이 왔을 때 이 속에서 분노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거나 병든 모든 사람이 일어나요. 그곳에 화평이 임하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화평이 임했고, 이 화평은 천국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평강은 하나님 왕국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평강은 주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면서 또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면서 천국을 맛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화평을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은 이 화평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화평이 하나님 나라의 화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일, 선한 일들을 하면서 그래서 정작 자신의 마음에 화평이 없다면 이건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내 안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에서 계속 두려움이 있다. 이건 역시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 계속 염려, 두려움, 그리고 공포, 걱정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눈을 향하고 계신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세상의 화평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마찰이나 충돌이 아니에요. 무력이나 정치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열심이에요. 열심당원이 하나님의 나라, 즉 이스라엘을, 유대를 어떻게 회복하려 했습니까? 젤로 땅은 무력투쟁을 통해서 그 땅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지만 세상에서 자신을 왕삼을 했을 때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변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한다면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지간이 화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원수지간을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수지간도 화평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부부지간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라고 말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던 그 아내를 말하기를 저 여자. 부부지간에도 이게 원수지간 된 겁니다. 십자가만으로 이 원수지간이 소멸된다는 사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 위에 화평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화평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눈과 귀가 향하신다. 12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를 방한하시느니라. 의인은 하나님의 요구에 자신의 일치시키는 사람으로서 바로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의 탄식과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불평하는 쪽을 택하는 것보다 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쪽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기왕에 선택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간구하면서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입으로 불평하거나 아니면 이런 일들이 생기면 꼭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저 여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군가를 불평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원망해요. 당신 때문에. 한나를 보십시오. 자신의 마음에 고통이 심했습니다. 본인 나는 첩입니다. 이 첩이 자식이 태어나면서 한나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리고 괴롭히지 않아도 한나는 자녀가 하나도 없음으로 인해서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당시에는 미래도 없고 기업을 잇지를 못해요. 그리고 처지도 불쌍합니다. 여자가 과거에는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 그런데 분인나의 격동으로 한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때, 성경에 보십시오. 한나가 분인나와 싸웠다, 대적했다 이런 말 없어요.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애통함을 부르짖었어요. 기왕이면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여줘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을 낳게 되고 민족적인 대지도자 사무엘을 출산하고 이어서 5명의 자녀까지 하나님이 주시면서 자신의 뿔이 높아졌다라고 사무엘상 2장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어진 우리의 환경, 어려운 환경을 해결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입으로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 하나님은 화평의 사람에게 사랑과 애정과 또 애정을 그 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눈을 우리에게로 향하시는데, 이것을 신인 동령 동성 눈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이 의를 향하고 참고 인내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중단 없이 계속 향하고 계신다는 약속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바로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눈이 새초부터 12월 31일까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눈과 주의 귀가 임하는 사람은 좋은 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얼굴은 누구를 향합니까? 악행하는 자들을 향합니다. 그래서 악행하는 자들의 에게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굳은 얼굴을 의미해요. 바로 그 바로에게 임했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을 향했을 때 재앙이 임해요. 그래서 우선에는 악인들의 잘 되는 것을 보고 성도들이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최후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장으로 그 얼굴을 죄인들에게로 향하실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곳에서 동사가 없는 문장 사용을 하면서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면 의인이나 악인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있게 될 것인데 이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것이다. 결국은 의인은 칭찬과 명예로, 악인은 심판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내 처신을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믿음으로 서자, 신앙으로 서자 이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화평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가는 곳에는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악인으로 인하여서 불평할 필요도 없고 우리 악한 상황으로 인해서도 우리가 입을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향해서 눈을 들어보시고 또 악인에게는 그 얼굴을 향하시고 심판을 향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선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언어 습관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